햇살은 포근하고 바람은 제법 차갑던 날, 성큼 다가온 겨울을 느끼며 저는 오늘 고즈넉하면서도 넉넉한 품을 지닌 도봉산 광륜사에 왔습니다. 은사이신 청화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도와 수행,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명원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스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도시에 이렇게 멋진 산사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많이들 오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도봉산 등산길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광륜사 앞에 있는 도봉산길일 겁니다. 네, 저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정말 풍경이 좋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주말에는 거의 꽉 차서 다닐 정도로 등산객들이 많지요. 네, 스님, 이 절 광륜사가 신라시대에 창건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절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신라시대 문무왕 13년 그때 의상대사께서 창건한 만장사 그리고 조선 후기에 신정왕후 조대비 기도터로도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정왕후 조대비께서 별장식으로도 여기서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금득보살이라고 이분께서 대단한 그 보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만장사 그 모습 그대로 거의 재현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불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 그리고 2002년도에 대상그룹 임창옥 회장님 그 두 네 분이 청화 큰 스님의 또 유발 제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곳을 시주하셔가지고 새롭게 광륜사로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광은 남북 동서를 얘기를 하고 류는 남북을 얘기하는데 동서남북으로 부처님의 법이 널리 뻗쳐나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광륜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새롭게 2002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까지 광륜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 절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구경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명원 스님의 말씀처럼 광륜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유서 깊은 도량인데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신정왕후의 발원으로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고종 임금 때 흥선대원군도 자주 이곳을 찾았다고 하고요. 2002년 선지식으로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무주당 청화대종사께서 광륜사의 산문을 여신 뒤로 도심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스님. 스님께서 이렇게 은사님으로 모시는 스님이 그 선지식으로 유명하셨던 청화대종사 스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그때 이제 학생회가 생긴 지가 한 1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지도 법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 대흥사 진부람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부람에 그때 바로 진부람 위에 남미르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청화 큰 스님이
3년 무건정진을 하고 계셨었죠. 3년. 예.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진무람으로 인연이 돼서 그 뒤에 진무람 갔었을 때 큰 스님을 이렇게 친견을 했었었죠. 네. 그때는 스님이 아니셨던 거죠? 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었죠. 그냥 학생이셨는데 네, 그때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뵙게 되셨네요. 그렇죠.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진무람에 이제 학생들이 가면은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이라든가 일요일 날이라든가 주말에 진무람회를 대흥사 진무람회를 가면은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스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자님이더라고요. 행자님도 그때는 따로 이렇게 행자복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고 승복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행자님한테 교육도 받고 우리가 법문도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당에 이렇게 덕석을 깔아놓고, 근데 그때 이제 남미래감에 큰 스님이 이제 계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휙 지나가는 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학생들이. 그때 이제 저분이 어느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청화 큰 스님이라고, 남미래에서 계신 청화 큰 스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처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그때는 그때도 이제 방학 때였구만요. 방학 때. 그때 이제 여름 방학 때였었는데 어떤 스님께서, 수자 스님께서, 지금 해보니까는 수자 스님이라 그분께서 이제 청화 스님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 법거량하러 오셨었어요. 그러면서 한 이틀 기다리다가 수자는 3일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근데 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새가 이렇게 날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나무, 큰 감나무가 있었는 새가 날아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큰 스님이 오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마중 나가라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중 나가 보니까 큰 스님이 이제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마루에서 큰 스님을 친견을 했었죠. 그때 뭐 그냥 총합 큰 스님이다 그렇게 아주 모습이 막 아주 특별하게 막 그렇게 어떤 다른 어떤 기억이 있는 것보다도 큰 스님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잠시 법문을 해주셨었죠.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큰 스님을 정식으로 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네, 때. 고등학생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로 그래도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심이 이렇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선생님?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은 그때 이제 그분 이제 선생님, 그 지도법사 선생님이 그 이름이 김경 선생님이에요. 네. 교련 주임이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간 절이 대흥사 진부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여름에 진부람에 처음 이렇게 발을 내디뎠었을 때 아주 고요한 그런 암자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산세도 좋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그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는 그때 이제 부르니까는 이제 조그만한 이제 문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방도 아주 조그만한 방이었었는데 그때 어느 스님께서 니시오 하고 방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내다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아주 고요한 암자의 그때 모습 그런 풍경이라든가 그때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대장부로 태어나서 할 짓은 이것밖에 없구나. 제가 이제 절에도 처음 가봤고 네.
불교라고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그 풍경이라든가 스님이 그런 니쇼하고 나오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아주 강력하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대장부로 태어나선 할 짓은 이것밖에구나. 그 이제 스님 생활을 두고 제 스스로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찾아간 남자에서 출가를 발심한 명원 스님께서는 1990년 해인사로 출가해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발언하며 매일 3,000배를 하셨답니다. 그 후 청화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곡성 태안사에서 출가 수행자가 되셨고 전국 선원에서 25년 동안 정진하신 후에 곡성 성륜사의 주지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광륜사 주지와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그 진부람에 그 어른으로 계신 스님이 이제 위에 있는 남미를 가면은 큰 스님께서 청화 큰 스님께서 3년 무건정진을 하고 계셨고 진무람에 바로 고진물이 바로 위에 이제 그 고성운 스님이야 성운 스님이라고 그분께서 그때 불자를 33만 장을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기원 그런 발언으로 33만 장 불자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진부람이 2년 돼서 방학 때면은 진부람에서 이렇게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보면 이제 늘 불자를 쓰고 계셨으니까 그때 이제 불자 쓰는데 이제 그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이제 상자분들이 이렇게 그걸 잡아주고 수발을 이렇게 하고 도와드리고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은 저한테 얻는 그 따먹기고 그 상자분은 이렇게 당신 일 보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운 스님하고 인연이 깊은 인연이 됐었죠. 예. 스님, 그러면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행자 생활이 또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해인사로 이제 출가를 할 때는 굉장히 좀 결심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출가하러 왔다고 그러니까는 해인사는 이제 출가하러 온 이제 행자가 되기 전에 속복이라고 해요. 속복.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해요. 근데 아무 일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공양하고 씻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행자님 안내로 해서 이제 씻기도 하고 공양도 화장실 갈 때도 행자님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은 벽만 보고 있어요, 앉아서. 그때 이제 그 일주일 대기 기간에 보통 힘들어서 많이 속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고 벽만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출가를 했는데 저는 행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아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 행자 생활이 정말 너무 힘든다. 그래서 그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꽤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해인사 행자는 행자하러 출가하러 오신 분들은 10명 가운데 8명이 거기서 이제 못 버티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환속을 다시 출가하는 걸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님께서는 전혀 안 힘드셨어요? 희한하게 저는 뭐 힘들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좋았어요. 그럼 또
행자 생활 속에서 또 다른 분들과 또 다르게 3,000배를 또 하셨다라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요? 이제 출가를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은사 스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행자들끼리 은사 스님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러면 나도 은사 스님을 잘 만나야겠다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염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10일 동안 매일같이 3,000배를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은사 스님을 좋은 훌륭한 은사 스님을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110일을 정한 것도 110일 동안 하루에 3,000배씩을 하면은 110일이 지나면은 33만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0일을 정했던 것 같아요. 33만 배를 내가 해야 쓰겠다 그러면서 은사 스님을 훌륭한 은사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발언으로 110일 동안 3,000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8배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말이 3,000배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바쁜 행자 그 생활 가운데서 3,000배를 하셨다라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요. 그 염원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행자실에 인원이 거의 30명 가까이가 행자 한 방에서 그렇게 자니까 별도로 이렇게 시계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간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3시간 좀 더 걸리더라고요. 3,000배를 하는데 워낙 좀 숙달되니까 9시에 지침을 해요. 근데 행자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행자분들이 취침 시작을 하면은 5분을 못 넘기고 다 골아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제 자면서 이제 누워서 이제 내가 11시에 일어나겠다, 11시에 일어나겠다, 11시에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고 자면은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11시 되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희한해요. 정확한 11시 되면 일어나져요. 그래서 거의 한 90일 정도, 거의 90일 정도를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행자들 알면 안 되니까 이제 행자님들은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서 관음전에서 이제 그 절을 했었죠. 그러면은 11시에 시작을 하면은 새벽 2시 반까지 절을 했었죠. 90일 3,000배를 90일 하고 난 딱 그때 그날 그냥 정말로 큰 스님이 또렷하게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구나.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은사 스님을 모시겠다라고 그때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정했죠. 또 행자 생활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단은 청화 큰 스님을 은사로 모시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원주 스님한테 청화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는 해인사에서는 그 탐문중 스님은 은사로 모시기가 참 어려웠어요. 다른 데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른 제방에도. 이제 은사 스님을 해인사에서는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태안사에 이제 청화 큰 스님을 찾아서 태안사로 갔었죠. 그래서 이제 태안사에서 행자 생활을 다시 했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행자를 어느 곳에서 하다가 이 다른 곳에 이제 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했었죠. 행자 생활을. 또 그런 분들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행자분들 가운데도 한 3년 이렇게 행자 생활만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은사 스님께서 법명도 지어주신 걸까요, 스님? 그렇죠. 이제 개 받기 전에 이제 법명을 지어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은사 스님께서 법명을 지어주셨죠. 이제
목숨 명자에 근원 원자를 써서 이제 명원이라고 이제 법명을 그때 이제 우리가 행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네. 태안사에서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행자 일기라 행자 일기다 보니까 행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시 행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21일 동안 행자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해인사에서 일기 행자 교육이 있었죠. 근데 이제 행자 교육을 받기 전에 되면은 그 행자들 법명을 지어주죠. 네. 은사 스님께서. 근데 우리는 또 그래도 행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하여튼 그때 같이 행자들 이름을 다 같이 법명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법명을 받게 된 것이죠. 좋은 스승을 모시고 싶단 염원으로 행자 생활 중에 매일 3,000배를 올린 명원 스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에 불보살님의 화신이라 칭송받는 청화 스님과 스승과 제자란 귀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을 겁니다. 변함없는 지극한 마음으로 청화 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명원 스님의 공부와 포교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